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진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발 저를 그냥 놔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겸허히 머리를 숙이며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일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내 가슴으로 웰컴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분의 삶,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것과 여러분 오시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제가 어린 시절 때는 예수님이 저와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저게 도대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고2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버린 제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 가슴으로 경험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구유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그 어린 아기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감동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목동들에게 보내셔서 그 밤중에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 곧 그리스도시라,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들을 가득 차게 하고 그 목동들이 있는 곳에 가득 차게 되고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함께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바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목동들의 삶의 변화, 목동들에 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목동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양만 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돈을 받고 양을 돌봐주는, 부유한 사람들의 양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취급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들과 함께 밤을 새우고, 또 눈을 뜨고 나면 아침 새벽부터서 동물들을, 다른 야생 동물들로부터서 지켜야 됐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장 낮은 천민 취급을 했었던 것이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들은 모세 율법에다가 많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그들은 스스로 수없이 많은 규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규율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은 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심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이죠. 근데 바로 이 목동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규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 무거운 걸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가난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했던 이 목동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목동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소식을 맨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왕처럼 권위가 높은 사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내들인 공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며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을 그들은 반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포지션,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열심으로 그들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때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을 빌어서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절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들어서 요셉과 마리가 도무지 베들레헴에 가야 될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호적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레지스터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에도 그들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그 날짜 안에 가야만 돼서 갔습니다. 가서 도착을 해서 머물 방이 없었어요. 그렇지 말구육간에서, 말이 살고 있는 그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방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옷으로 둘러싸서 그 아기를 말 구유에다 눕혔다. 그 사실을 그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의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그 권력과 자신들의 그 어떤 권위,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목동들에게 보내셨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목동들의 포지션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돌아가게 됐을 때 달려서 마을로 가서 아기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구주, 스테르를 찾기 위해서
큐리어스 소테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마을을 뒤졌습니다. 마지막에 찾았던 곳이 바로 그 여관집의 외양간이었습니다. 그 외양간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아기가 이 옷으로 돌돌 말아서 쌓여서 말구유에 눕혀져 있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최초로 가장 큰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양간에 도착해서 그 아기를 보고 있는 주변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밤에 저 들판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온지 아십니까?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더이다 하면서 이분이 바로 소테르, 큐리어스 소테르다. 주님이시다. 구주시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기쁨, 이 감격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목동들도 자기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부족하고 자기처럼 연약하고 자기처럼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천군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찬양까지 하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들을 보냈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찬양까지 하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거기에 모였던 아기를 보기 위해서 모여왔던 동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분이 바로 구주라고 하시더라. 그리스도라고 하시더라. 이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까? 참 이 광경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놀라운 소식을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사실을 주목을 해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겸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겸손한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겸손할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낮은 자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 봅시다. 내일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그 내일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재림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실 수 있나요? 기쁨으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단 몇 %라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뉴질랜드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거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이 성경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200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다들 부자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생각해 볼까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가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굉장히 많은 굉장히 소수의 부자의 퍼센테이지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부자 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머니 속에 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주 심각한 위치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당장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멸망에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클리어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부를 누리는 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주님에게서 아직도 주님을 환영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점검해 보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갑시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우리는 갈 뿐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짧은 사람은 짧지만 긴 사람은 90도 살고 95, 100세도 살고 100세 넘게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보게 될 때 우리 인생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의식이 있다. 신의식이,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위치 쪽에 서 있을 때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런 의식이 우리 인간 속에는 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이 본능을 짓누르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을 더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엊그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셨나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맞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있어서 감격이 되나요? 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가슴으로 웰컴할 수 있는, 며칠만 늦춰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오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는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내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이 세상 떠나기 싫어, 나 죽기 싫어, 천국 가기 싫어가 되는 말이죠. 결국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지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아직도 정말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주님 정말 내 생명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 내 생명 지금 이 땅에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요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에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사람,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짧은 세상, 짧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여러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늘 성장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도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